6시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새벽인데요. 새벽 4시, 5시, 지금 자다 깨서 얼마 안 돼서 지금 조금 오락가락합니다. 오늘이 목요일 새벽 지금 4시 54분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운전해서 10분 거리입니다. 아마 지금이 한 3주차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교회를 몇 군데 가봤는데 대부분의 거리가 너무 먼 곳은 멀지만 대부분이 20분 정도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가까운 곳에 미국은 땅이 넓지 않습니까? 넓어서 좀 많이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10분 거리에 제가 정말 마음껏 새벽기도 갈 수 있다는 곳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새벽이지만 그렇게 어둡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지나친 것 같은데 아닌가? 지나친 것 같아. 머리야. 또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인데 앞에 입간판에 불이 꺼졌어요. 이렇게 불이 가가지고 그거 이렇게 놓치면 이렇게 길을 조금 더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상점들 밤에 불을 켜놔요. 영업 안 한 시간에 불을 켜놓기 때문에 이게 주변이 밝아요. 늦은 밤에로도. 자, 다 왔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도 여전히 저를 깨워주시는 하나님, 시시하신 하나님, 지금 5시 1분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에게 퍼밋을 주셨어요. 주차 퍼밋. 이거, 왜냐면 여기가, 비즈니스 에리 장소기 때문에, 여기 아무 차량이나 세우면 안 돼요. 특히나 밤 시간대, 그러니까 영업하는 시간대에 무단 주차된 차량은 견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새벽에 일찍 오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차량이 뭐라고 하죠? 견인 차량이 올 수 있으니까 배려해 주셨어요. 자, 이제 기도하러 갈 겁니다. 이 교회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직 밤하늘에 별들도 떠있고 어둡지만 주변의 조명으로 인해서 그 어두운 밤하늘에
반도에 있는 웅기구름도 보입니다. 문 가까이 가면 불이 켜져요. 일단은 제가 넣을 겁니다. 교환에 들어왔어요. 방금 문을 열고. 생수를 먼저 얻은 다음에 가서 기도를 할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나의 심령 주를 따르리. 자, 이제 예배당으로 갑니다. 가서 기도할 거예요. 자, 여기가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작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 혼자만 예배드려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마음껏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옆 사람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교회에서 배려한 이 따뜻한 전기장판, 뭐라고 하지, 전기방석과 히터입니다. 이게 제가 앉아서 하는 기도하는 자리예요. 여기 오면 이렇게 제가 전기부터 꽂고 이야 차차 이게 좀 도움이 돼요. 추울 때는 엉덩이만 따뜻하게 해도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게 보니까 저는 누르면 강중약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강을 했다가 중간으로 가죠. 너무 뜨거우니까. 이렇게 저 여기서 제가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그러면 이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스터입니다. 방금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내고 집으로 가기 전에 잠깐 나누고 싶어서 녹음을 합니다. 지금 저에게 아침에 전혀 화장하지 않은 맨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충격받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읽은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을 가지고 나누고 싶어요.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 또는 읽었지만 잊어버리신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자꾸만 우리가 읽어야 돼요. 한번 읽고
땡이 아니라 보통 책들은 그렇게 끝나잖아요. 내가 주제 내용을 알면 끝을 내잖아요. 근데 성경책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밥을 새끼 먹듯이 먹어야만 우리 육체가 살지 않습니까?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데, 그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리 새끼 먹고 나면 또 배 꺼지고 그러면 허무하잖아요. 그래도 계속 먹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육체가 이제 삶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먹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먹어야 됩니다. 계속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됩니다. 그럴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권면을 하시는데, 하나는 부부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그 다음에 직장 상사와 그러니까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제가 나누고 싶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얘기 들으면 아내 보고 남편한테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거부감을 느낄 겁니다. 특히나 남편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아내를 존중함이 없는 그런 일방적인 사람들의 경우에, 게다가 막 이렇게 어뷰스하는 경우,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고 이런 경우는 더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근데 이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원하세요? 라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모든 상황들이 다르고 사람들마다 이게 이렇게 상황들이 다르고 형편들이 다른데, 그러니까 모든 남편이 이렇게 아내의 복종을 받을 만큼 이렇게 뭐라고 할까? 존경을 받을 만큼 그런 인품을 가진 게 아니고, 그렇게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옷 사이즈가 하나인데 하나로 다 입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억지가 지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편에서 볼 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바뀔 수 있지만 진리는 바뀔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에러가 없다고 그래요. 이게는 실수가 없다고 하세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개개인적인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소화시키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떠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정말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좀 비현실적인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아침 햇살이 너무 강하게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나한테. 잠깐만 그늘을 너무 가려지나요? 너무 가려지네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때로는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킬 수 있어. 그럼 지키고, 이 말씀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나한테 벅차.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기 힘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떤 여자분들은 햇살이 아침 햇살이 너무 강해져서 제가 조금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찬바람이 좀 들어오지만 조금 참으면서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 조건을 달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다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삶과 죽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조종할 수 없잖아요. 죽음이 오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처럼 하나님 심판이 오면 우리가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이 억지로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좋은 것을 주시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천국으로 스스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착한 행위는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아주 제한적인 거예요. 아시죠? 뭐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간다고 생각합니까? 천국에 계신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뜻대로 해야 천국 가죠. 그 길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안내서가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같은 페이지에 지금 있는데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 어떤 구절에서 보고 전체를 안 읽고 이렇게 네 육체의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취하라 이런 거. 그건 약을 쓸 때 약으로서 마시는 건 괜찮다고 돼 있는 것이지. 그거 보고 하나님 예수님도 뭐 포도주 마셨잖아 제자들과 함께. 그거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전혀 다른 마시고 취하고 내 유흥을 위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에 아내들한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런 남편이 가정에서 머리가 되니까 그 권세를 인정하고 그 존중해라 이야기인데 그걸 듣기 힘드니까 내 남편을 보니까 내 남편 꼬라지를 보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런 존경을 받을 그런 인간이 아니야. 그건 자기가 없는 자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용납할 수 없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니까 내가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겠어. 이거는 불순종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나 그렇게 하면서 교회 다니는데 나는 정말 집사야 권사야 목사야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나는 다른 분야에서는 교사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거나 정말 성경에 보니까 술 꼭 마시지 말라 하는 말이 없던데 약을 위해서 포도주를 취하라 했는데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식으로 받아들여서 그 술 마셔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 몸은 교회는 가는데 이렇게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클럽에도 가고 그죠? 반주점에도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똑같은 성경입니다. 제가 방금 본 구절에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술 취하지 말란 말이 술 마시지 말란 말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술 마셔도 조금씩만 마시면 되지. 안 취하게. 나는 그럴 수 있어. 나는 얼마만큼 마시면 되는지도 알고 있어. 이러잖아요. 참 많고 착각입니다. 근데 술을 아예 마시지 말아야 술 취하지 않는 것이지. 술은 마시면 취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 지금 당장은 찾아드릴 수 없지만 다른 구절에 보면 술을 쳐다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술 쳐다보면 유혹받아서 마시고 싶죠. 한 잔만 할래. 그죠? 그러다가 2잔 되고 3잔 되고 1병 되고 2병 되고 한 박스를 마시게 되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피는 사람 보고 유혹받아서 멋져 보인다, 그죠? 그러면서 한 개피만 피울래, 한 개피만 피우자 그러니까 호기심상 그러다가 두 개피, 한 갑, 두 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어서 나중에는 폐를 드러내고 나중에는 목소리도 잃어버리고 병상에서 인생의 낙인 먹고 마시는 것도 할 수 없고 튜브를 꽂아서 음식을 취하고 유동식이죠. 그리고 대변과 소변을 받아야 되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는 건 우리한테 하지 않는 것이 유익이기 때문이고 하라는 것은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나눈 것처럼 아내들에게 사실상 많은 아내들에게는 이것이 무거운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정말 우리가 복종할 만한 그런 성품들의 사람들이 아니란 거죠. 그냥 돈만 벌어올 뿐이지. 어떨 때는 그러니까 돈만 벌어올 뿐이지. 그냥 정말 집에 들어오면 만사가 귀찮아서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나 보고 애들도 안 돌봐주고 집안일 안 도와주고 정말 게으른 모습 보잖아요. 정말 이기적인 모습 보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남편들을 때로는 정말 사랑한다는 것 자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존경하고 존경하고 복종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이건 불가능한 일같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형편, 내 가정생활, 내 결혼생활을 모르고 계시는 건가? 내 부부관계를 모르고 계시는 건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뭐라고 할까? 원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아내들이 남편들의 그런 모습들, 이게 또 그런 남편들도 있잖아요. 아주 무능력한 남편들. 그러니까 돈이라도 벌어오면 되는데 돈도 안 벌어와 집에서 놀고 있는 남편들. 게다가 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성실하게 돈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쉽게 돈 벌려는 사람들, 막 노름하고 이렇게 바람 피우고 가정 나몰라라 하고, 또 게다가 더 심하게는 가족들을 학대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남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듭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그런데 그 여자분들 중에는 남자들보다 크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심하다 보면 어떻게 되면 남편을만 바라보고 있기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막 나가서 돈을 벌어온다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것까진 좋은데 남편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무시하고 그 남편을 막 자기가 가지고 너무 휘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가정마다 남편을 머리라고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가정의 머리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 가정의 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배를 탔을 때 배 사공이 2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막 이쪽으로 하자 저쪽으로 하자 배는 아무데도 못 가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막 분쟁만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위기질서가 바로 잡혀야지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정말 이렇게 자기를 인도하는 리더가 역할을 잘 못하고 조금 미련하고 좀 굼뜨잖아요. 그러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거 답답해. 저 사람 따라다니는 시간 낭비하고. 그래서 안 되겠어.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나를 이끌어주는 리더를 완전히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가 막 휘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상대방을 막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아내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유익의 질서, 그러니까 굳고한
아버지의 역할, 이거를 남편의 역할을 다 분명하게 정해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거든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근데 이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가정에서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자기 생각으로 먼저 앞세워서 남편이 좀 무능해요. 남편이 좀 자기보다는 추진력이 뒤떨어져요. 그러면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어요. 그러면 남편은 그 아내한테 끌려갑니다. 자기 역할을 못하고. 그러면은 그 가정에서의 위기 질서는 다 끊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 여자분은 스스로는 즐거운지 몰라요. 자,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가까이는 저의 오빠의 경우, 오빠의 새언니, 새언니가 좀 뭐랄까 주도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은 진척은 되는데 뭔가 진행은 되는데 사람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오빠가 많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고 좀 가슴 아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연이가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봤을 때 어떻게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이 정말 평안할까요?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또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알게 된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목회 가정이에요. 목사님과 사모인데 그분들이 비즈니스 같이 하는데 여자분이 더 활달하게 활동하는데, 그래서 보면 이 여자분이 성격이 걸걸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격도 급하고, 그러니까 남편을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약간 선비적인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머리가 팍팍 돌아가니까 자기가 막 일을 주도하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는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서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고 좀 뭐랄까 은혜가 안 되었거든요. 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이에요. 네, 정말 참 진리에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뭐 성경을 읽는 사람이니까 또 나름대로 거기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성경에 나온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저렇게도 되는가 보다. 목회자 가정도 저러는데 나는 이게 신도인데 정말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살아도 성경 말씀 다 100% 안 믿고 그냥 내 환경과 사정에 따라서 맞춰가면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삶과 내 조건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하나님을 박스 속에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완벽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연약하게 넘어질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때는 하나님께 또 용서함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가면 되는데 처음부터 내가 내 주장을 이렇게 내 주장대로 살아가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기에 맞추려는 거. 하나님 아시죠? 이해해주세요. 받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주인인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도자 입장이 참 중요합니다. 그 본이 돼야 되는데, 잘못된 본이 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말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소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대로 자기도 안 살고 또 잘못된 길을 가르치는 우리가 말씀과 우리의 언행과 행동이 삶이 일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정말 뭐랄까 남편을 막 무시하는 걸 제가 느껴요. 그리고 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의 전 남편의 아버지
저의 시아버지 되십니다. 미국 분인데, 그분 굉장히 조용하신 성격이었거든요. 진짜 미국식 양반, 미국식 선비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굉장히 성격이 발발해요. 그러니까 막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아버지가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느린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이분이 막 다 해버려요. 다 해버리고 남편에게는 기회를 잘 안 줘요. 많이 주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게 자기 습관이 되어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가끔씩 남편을 낮추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 앞에서, 자기 자녀 앞에서, 그리고 또 손자들 앞에서. 그때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 시아버지가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졌었어요. 아내가 남편을 세워줘야 되고, 남편이 아내를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세워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 겁니다. 그분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외롭게 사시다 가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아내한테 많이 무시당하셨으니까. 근데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제 시어머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솔직히 여자분들의 마음을, 그 아내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내 남편을 몰라서 그래. 나 결혼 생활을 몰라서 그래.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저도, 결혼에 실패했고, 정말, 비슷한 경우에 제가, 이렇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도 갈등을 겪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제 다른 구절에 보면은 또 부모와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절에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방법,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 세상 기준은 각자의 기준이잖아요. 각자의 기준은 올바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솔직히 어린 시절부터 저희 아버지한테 학대를 많이 받고 컸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말 제가 소화하기 힘들었어요.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정말 한동안 갈등을 심하게 했거든요. 아버지로 인해서 받았던 많은 아픔들, 상처들, 그 육체적으로 제가 매도 많이 맞았고 다 큰 성장할 때까지 게다가 이게 말로서 정말 많은 욕설과 정오의 말을 많이 들었고, 그것이 저에게 많은 깊은 상처가 됐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치유함을 받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하나님 용서하라니까, 게다가,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정말 힘들은데, 그 첫 번째 존재가 누구였냐면, 저의 육신의 아비였거든요. 그 아버지를, 거기서 그 문제로 제가 정말 또 아버지께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서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기를 결정하고 몸부림치기도 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를 공경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자연스럽게 되면 왜 하나님이 하라 하시겠습니까? 하지 마라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안 되니까 하라 하시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 길을 따라가면 천국 가는 길이니까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이게 악 가운데 살게 되고, 그래서, 그 길의 끝은 죄 짓는 삶, 또, 이렇게 쓴뿌리를 가지고 미움과 원한 가운데 사는 거는 죄 짓는 삶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삶의 끝은 형벌받는 곳을 가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곳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죄짐을 벗어버리고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도 그겁니다. 이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미 그분이 하셨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려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 말씀을 내가 제껴두면 여전히 죄를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데, 그 부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몇몇 사람들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성경 읽고 막 열심히 교회에서 내가 잘하는 거 잘해, 막 무슨 헌금도 하고 뭐 교회에서 막 청소도 하고 뭐 요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겠죠, 가르치고. 근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여전히 내 남편 위에 군림해야 돼. 막 이렇게 내 방법대로 해야 돼. 이런 거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지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가야지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많은 여자분들이 제가 제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딪힌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내가 공경할 만한 존재이면 모르겠는데 공경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납득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공감이 안 되니까 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은 내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아버지는 계속해서 저를 힘들게 하고, 계속해서 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학대하는데, 제가 그런 대상에게 어떻게 공경이 가집니까, 여러분? 우리 감정이 딱 바로 말하잖아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잖아요. 정말 미움이 가죠, 대신. 미움이 가고, 쳐다보고 싶지 않잖아요. 이렇게 외면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을 속일지 않는데 하나님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잖아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나를 순종하고 있느냐? 내 기준으로 사느냐? 네 기준으로 사냐? 여전히 네가 네 삶의 주인이냐? 내가 네 주인이냐?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누가 들어올지 못 들어올지를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내 뜻대로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또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섬겨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갈등을 많이 했어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갈등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제가 어느 시점에서 딱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중요한 거는 내 아버지의 어떤 그 성품, 내 아버지의 그 인간됨, 그가 어떻게 나한테 해왔는가, 이 모든 조건과 형편을 떠나서, 또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이가 공경하라 했을 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뒤에 나오네요. 그러고 보니까. 바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무대뽀로 네가 무슨 감정이든 상관없이 네가 얼마나 네 아버지와 엄마한테 짓밟혔는지 그거는 나 상관하지 않아. 무조건 너는 이렇게 법을 따라야 돼. 무조건 부모니까 네가 공경해야 돼. 우리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했을 때 그분들의 인격과 그분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냐, 모든 사실을 떠나서, 그죠? 인간적인 모든 어떤 여건을 떠나서 부모를 공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 뭐냐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어려움 겪는 사람 많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려움 겪잖아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왜냐면 이 세상이 마귀 아래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들을 돕잖아요. 사람들을 막 괴롭힙니다. 결국은 막 죽음으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반대하고 막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막 잘 되는 사람보다 못 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살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잘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감정을 앞세워요. 그렇다 보니까 막 계속해서 미움을 갖고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숨풀이가 되어서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또 축복하라 하시거든. 원수를 축복하라. 얼마나 우리 손해보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묶여있던 거, 이 사람 묶여있던 것을 내가 하나님 방법으로 다 해결함으로 인해서 용서하면 내 마음이 먼저 자유합니다. 자유하고 저 사람은 자유하지 못하죠. 나는 자유하죠. 그 사람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하면 내가 손해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축복이 가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이 변화되면 그것도 나에게 상급이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사람이 받은 그릇이 못돼. 그 사람이 계속 악을 행해. 그러면 그 복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빈 복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나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 그겁니다.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성품, 인품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부모님들이 이런 분인 거 아시죠? 내가 그동안 겪은 고통 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공경하라 하시니까 당신의 말씀을 보고 내가 공경합니다. 그렇게 결정합니다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 삶은 정말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에서 묶임에서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에 대해서 제가 다음번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더 자세히.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자녀한테만 부모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따라오는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자녀들을 부모들은 쉽게 노엽게 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리고 자기 밑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내 소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미숙하잖아요. 어리잖아요. 그러면 실수를 하고 그러면 하게 답답해하고 화를 내고 또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는 입장에서 교훈하는 입장에서 너무 심하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심하게 가면은 이게 폭력이 되고 학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노엽게 하지 마라는 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을 가슴 아프게 하지 마라. 자녀들을 낭망하게 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가 뭡니까? 정말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대로 자녀들 양육하려면 자녀들을 학대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 무시할 수 없어요. 짓밟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부모들은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자기의 어떤 기준에서, 또 세상 기준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기 욕심으로 자녀들을 막 이렇게 훈계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고. 그러면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 안 해 하면서, 자녀들에게만 막, 이렇게 받을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로서는 자녀들을 정말로, 이렇게 존중하면서 자녀를 키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양쪽의 입장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양쪽의 역할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내도 아까 제가 아내 부분만 잠깐 이야기했는데 남편 역할도 이야기하십니다. 남편에게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리고 쭉 가서 건너뛰어서 3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서 다시 서머리를 하시는데,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세요. 자기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는 것이 힘든 숙제라면, 하나님 주신 숙제라면,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죽기까지 사랑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숙제는 좀 쉬운 건가요? 그 숙제도 어려운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잠시 동안은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감정이, 애정이 식으면 대부분은 이미 잡은 물고기다. 그래서, 이게 전혀 정성도 주지 않을 뿐더러 관심도 안 줍니다. 완전히 아내를 방치하고 있는 남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기적인 생각, 그런 욕심, 에서 나온 그런 생각이죠. 그렇게 아내들을 방치하잖아요. 그리고 학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죠. 결혼하기 위해서. 일단은 결혼하고 나면 내 사람이니까 더 잘해야 되는데 무시하고 안 하잖아요. 오히려 학대하고. 또 어떤 경우는 더 나아가 바람 피우잖아요. 다른 여자한테 막 이렇게 눈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숙제를 주셨어요. 이렇게 네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그렇잖아. 결혼하고 나면 3년까지 그 이유는 다 식잖아, 사랑이.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거야, 대충.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부부관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바쳐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정말 공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정말 돈을 못 벌어오고, 남편이 정말 술주정뱅이고, 노름하고, 정말 남편 역할을 못하고, 그래 한다 할지라도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 정말 내가 봤을 때 정말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 잘하는 게 없어. 음식도 못해. 또 나를 무시해. 그래 한다 할지라도 목숨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거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는 외로워서 했지 않습니까? 이미 했으면은, 정말로, 남편이 왜 안 해줘? 아내가 왜 안 해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각자 역할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가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막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거운 아령도 들었다 놨다 하고, 체육관에 가서, 이렇게, 땀 빼면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또 음식을 가려서 먹고,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몸에 좋은 거 먹고, 이렇게, 룸메이트 보니까 건강해지려고, 이렇게, 완전 채소만, 초록색 채소만 막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간도 되지 않은 거, 어떻게 먹습니까? 풀을. 그런 뭘 먹더라고요. 그런 노력들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력하니까 건강을 유지하고 몸매도 유지하고 또 하잖아요, 여러분. 얼굴을 예쁘게 하려고 화장도 하고 시간 들여서 또 그 비싼 돈 들여서 성형도 하고 왜 합니까? 그 벌비에서 열심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노력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지하는 거죠. 근데 왜 관계에서는 안 합니까? 정말 내가 아내한테 사랑받고 싶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존중받고 싶다면 내가 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와 내가 대화가 안 된다. 세대 차이 어쩌니 저쩌니 내 자식은 좀 성격이 나빠서 그래. 말 안 듣는 애들이야.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정말 그 아이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내 말을 들어주고 또 나와 이야기하고 나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친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봤는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제가 이전에 알던, 잠시 지내던 집주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10년을 넘게 다녔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민 생활에 있어서의 가정의 어떤 어려움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가정이었는데, 자녀가 한 명이에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정말 두 사람이 관심 가져주면 엄청나게 그 아이가 사랑 안에서 클 수 있을 텐데, 완전히 세 사람이 각자인 거예요. 부부나 자녀나 각자예요. 서로 맞게 정말 흩어져 있는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몸만 같이 살지 하수생들처럼 참 안타까웠어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더. 그래서 가정되는 사람한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사람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믿음의 고민을 했었고, 정말 이 자녀와의 대화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정말 노력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내하고도 시간을 좀 들여서 정말 대화의 벽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면, 이렇게 관심 없어요.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기도를 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덧없이 종교생활을 잘 많아요. 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네가 안 되는 거 기도하라. 도와주겠다. 들어주겠다 했는데, 안 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생활 여러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종교생활은 절대로 천국으로 당신을 인도할 수 없어요. 종교생활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 희생을 하잖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행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한 돈도 아깝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막 시간도 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벤트도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거. 이벤트한테 돈도 얼마나 듭니까? 시간도 들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물하는데 일단 고민해야 되고 또 그 선물 사러 가야 되고 아니면 선물을 만들면 더 시간이 더 많이 들죠. 정성이 더 많이 들죠. 게다가 포장도 하는데 포장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다 노력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 노력해야 돼요.
우리에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를 내팽개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첫째는 기도, 하나님께 기도, 인간적인 노력으로 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는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우리를 방해해요. 우리는 이 영적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이 이렇게 권투할 때 상대편이 보여야 권투 1대1의 싸움 아닙니까? 지금 제대로 이게 저 조명이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제대로 제가 앵글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투 경기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삶 사실 치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이것도 몸부림치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영적 전쟁은 1대1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돕는 자라면 악한 마귀는 우리를 해코지하는 존재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권투를 할 때 상대편을 보기 때문에 내가 어디다가 내가 이게 한 방을 날리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도 보이는 존재도 헛방질을 하지 않습니까? 헛방을 치기도 하고 펀치를 제대로 날리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얻어맞기도 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상대가 있잖아요. 보이는 상대가 있는데 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와 싸우는 겁니다. 그는 항상 숨어 있어요. 그는 항상 숨어서 우리의 환경, 우리가 마주한 대상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과의 싸움입니다. 사람들 뒤에 숨어서, 환경 뒤에 숨어서, 모든 조건, 상황 뒤에 숨어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그런 환경들, 조건들을 보면서 막 우리는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신세 한탄하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존재와 싸우는 것은 혈과 육과 싸움이 아니라고, 세상 주관자, 와 싸운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들려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깨어 있는 것.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술 취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 방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되고 또 이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니까 그 원수 마귀가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유혹이 충만한 겁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안내서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계할 때로 이렇게 관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대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대해야 되고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는 정말 축복받을 길을 놓치고 저를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자꾸만 공격하잖아요. 질병으로 여러 가지 가난으로 어려움으로 그렇게 이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악한 일에 어떤 조정하는 존재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네가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되고 원수 마귀에게 팔려버린다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마귀가 막 이렇게 주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잠깐 나눈 것처럼 똑똑한 아내가 이 하나님의 위기 질서를 모르는 아내가 남편의 역할을 자기가 취하잖아요. 자기가 그 가정의 머리가 아닌데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남편 역할을 자기가 뺏어가고 남편을 자기 밑에 두고 군림한다면 그건 바로 죄 짓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순리를 거역하는 것이니까요. 그 사람을 상대를 멸시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면 마귀가 그 기회를 타는 겁니다. 그래, 너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네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구나. 네가 주인인 거지. 그렇게 할 때 너는 나의 길을 따라가는 거야. 나로 하여금 너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뜻은요, 세상을 따라갑니다. 인간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갑니다. 그 세상에는 주관한 자는 누구냐면 마귀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죠. 자기가 익숙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벌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성경 말씀 들으면 이렇게 뭔가 우리를 묶는 것 같아서 싫은 거예요. 우리 자유를 막 묶어버리는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천국은 죄 지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죄 짓는 사람이 당연히 가야 될 곳은 뭡니까? 교도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가 형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죄로 태어나서 세상 살면서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팍한 겁니다. 왜 우리가 강팍합니까? 어릴 때는 좀 순수했는데 갈수록 정말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조그만 일에 또 우리가 화를 내고 용서를 잘 못하고 또 이렇게 남을 잘 신뢰하지 못하고 막 의심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속아봤고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마귀가 있으니까 악한 거예요. 죄가 관영한 거예요. 근데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천국 하나님만 계십니다. 영원하신 선하신 하나님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의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거기에 나쁜 악한 자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건 종교인데 종교는 착한 일, 그냥 부분적인 거예요. 완전적으로 선한 일에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인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100% 지불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개인의 믿음으로 우리의 개인의 결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 가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성경 말씀을 내가 거부하면 어떻게 따라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반항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면 예수를 믿는데 절반을 믿는 거죠. 절반을 믿어서 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입장료, 극장 영화 보더라도 극장 영화를 보는데 내가 50%만 낸다, 절반만 낸다. 누가 받아줍니까? 전체를 내기 전까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내가 100%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100%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근데 대충 일해가지고 70% 일하고 내가 돈 받아 먹을래?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눈을 피해가지고 완전 범죄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결되지 않은 많은 범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마치 이렇게 범죄자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요. 심판대회가 가면 하나님 앞에서 다 죄값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악한 사람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모든 죄인들이 가는 곳이라 하셨고 모든 인간은 남에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삶에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기보다 죄 짓는 일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다 답을 주세요. 우리 인간이 어디서 태어났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죽은 뒤에.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삶에 급급한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위에는 뭐 하냐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어요. 얘들아,
천국과 지옥이 있다.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나와 함께 살지 못하고 나로부터 끊어져 있다. 진정한 축복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죄 용서함을 주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넌 천국 올 수 있는데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바른 길을 와야, 내가 인정하는 길을 와야지만 네가 천국에 올 수 있다. 왜냐면 내가 천국의 주인이니까. 그러나 너는 지금 자격이 되지 않는다. 자, 자격이 되는 길을 오너라. 내가 예배해 준 길, 네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예배해 준 길로 오너라. 나는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돌아오너라. 더 늦기 전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가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말로만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믿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가 아무리 해도 그 믿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행위로 나타나야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그 결정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언제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정말 오늘 하루,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일 급하게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겁니다.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면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그분은 하나님께로 난 유일한 길입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시면서 두 팔을 벌리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자,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남은 인생 정말 천국 가는 길 가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꽃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땅이 모두 황금으로 되어 있대요. 이 세상에서 귀중한 그 보석이 그 나라에서는 채하라는 거죠. 흔하다는 거죠. 더 귀한 것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곳, 무엇보다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 영원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곳,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 위험이 없는 곳, 천국입니다. 유토피아입니다. 영원한 세상, 완벽한 세상. 여러분, 그곳에 가면 꽃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꽃길 가기 전에 를 따라가는 이 길, 꽃길을 가기 위한 그 길은